수잔 앤더슨이라는 여자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눈이 침침하고 시야가 흐려져서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수술은 실패하고 수잔 앤더슨은 실명하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헌신적인 남편의 도움으로 직장을 그만두지 않고 일상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계속 곁에 있을 수 없으니 이제부터 혼자 출근하도록 하세요. 이 남편의 말은 수잔에게는 청천벽력이었습니다. 큰 상처와 함께 배신감까지 밀려왔습니다. 그런데 오기가 난 수잔은 이를 악물고 혼자 출퇴근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버스를 타고 내리며 넘어지기도 했고 때로는 주위의 시선 때문에 서러웠지만 시간이 갈수록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출퇴근이 익숙해질 무렵 그날도 버스를 타는데 운전사가 수잔 앤더슨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인은 좋으시겠어요. 좋은 남편을 둬서 매일같이 부인을 보살펴 주네요. 알고 보니까 남편은 매일매일 그녀가 버스에 오르면 뒷자리에 앉아서 말없이 지켜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귀찮아서가 아닙니다. 수잔의 행복을 위해서 또 수잔이 자립할 수 있도록 남편은 큰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그 후 수잔은 언제나 남편이 자신을 잘 지켜준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너무 멋진 남편이죠, 그죠? 수잔의 남편의 현명한 처사를 보면서 예수님이 생각났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우리에게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정결한 신부로 세우셔서 어떠한 유혹에도 넘어지지 않도록 말없이 내 곁에서 지켜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또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입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굳건한 신념으로 오늘의 어려움을 능히 이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성자 예수님을 공생의 기간 동안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단 한 번도 직접 도와주지 않으셨습니다. 그죠? 닥친 고난과 죽음을 그대로 당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수잔의 남편처럼 성부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만 예수님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배반하거나 하나님을 떠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도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문을 닫고 그 앞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않더라도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그분의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온 몸과 마음으로 느끼면서 당당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언제 어디서나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서 항상 살아나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엄청난 일입니다. 엄청난 일. 세례 요한이 펄쩍펄쩍 뛰면서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지 당신이 왜 나한테 세례를 받습니까? 하는 말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펄쩍펄쩍 뛰는 세례 요한에게 이제 허락하거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베푸는 그 세례를 흡족히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에게서 아무것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만약 세례 요한에게서 예수님께서 한 치의 오차라도 발견하셨다면은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세례를 청하지도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이 완벽한 사람일까요? 아니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인 이상 부족함도 오류도 한계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서 한 치의 오차도 찾지 못하셨을까? 예수님께서는 후에 세례 요한에 대해서 엄청난 말씀을 하십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극찬하셨죠, 그죠? 다 우리들은 여자 몸에서 태어났죠, 그죠? 모든 인간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사람이 없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이 어떤 면이 예수님을 감동시키셨을까? 또 하나, 우리들은 한계와 부족함과 오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상쇄하고도 남는 길을 세례 요한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당시 세례 요한은 당대 최고의 인물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로 인식할 정도였습니다. 그가 있는 광야로 당시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과 귀족들인 사두개인을 비롯한 일반 평민들은 물론 세리의 군인들까지 그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광야로 몰려왔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 어떤 사람들에게도 거침이 없었습니다. 특히 특권층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신랄하였습니다. 당시 사회 지도층인 바리새인들과 또 귀족층인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렇게 외칠 정도였습니다. 독사의 자식들. 유대인들에게는 최고의 욕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아무리 대단하다고 세상에서 목 빳빳이 들고 살지만 이 돌멩이보다도 못한 존재들이다. 이렇게 신랄하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의 일갈에 모든 사람들이 주눅이 들었습니다. 그만큼 권위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의 앞에 나와서 너나 없이 머리를 조아리며 물었습니다. 선생이여,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뭐야, 니까짓 게 뭔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냐고 물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은 평민들을 향해서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누어 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세리들을 향해서는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그 다음에 그 당시 어마무시한 군인들, 군인들 앞에서는 우리 일제강점기 때는 순사, 그 이파리 하나 달고 있는 순수 앞에서도 온 동네 사람이 쩔쩔맸죠. 그 군인들을 향해서는 사람들에게서 강탈하지 말고 받은 급료로 족한 줄 알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야 하면은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그 앞에서 회개하고 그리고 그렇게 할 정도로 사도 세례 요한의 권위는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는 낙타 털옷을 입고 광야에서 나는 꿀과 메뚜기로 배를 채우며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며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런 세례 요한의 명성은 하늘을 찌를 듯이 높았습니다. 누가복음의 기록입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혹시 세례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더라. 세례 요한의 명성과 권위는 그 정도였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세례 요한의 명성을 가졌다면 어떻게 할까요? 예외 없이 기고만장하였을 것입니다. 기고만장. 작은 명성이라도 조금 생기면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서 그 명성을 증폭시키고 자기 이름을 대고 한몫을 잡으려고들 합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달랐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하나님의 메시아로 여긴다는 것을 안 세례 요한은 펄쩍펄쩍 뛰면서 말했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엄청난 말이죠.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깨끗하게 하사 알곡을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신을 들고 따라다니는 정도가 아니라 그분의 신발을 드는 것조차 감당치 못할 정도로 자신은 비천한 존재다. 엄청난 낮춤입니다. 바로 세례 요한이 그 겸손이 그의 모든 한계와 모자람을 가리고도 남았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한계가 있고 모자람이 있고 오류가 있죠, 그죠?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겸손만이 그것을 덮을 수 있다는 것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겸손. 우리에게 없는 이 두 가지, 겸손과 사명 감당. 이것이 있으면은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기꺼이 쓰십니다. 목사로 쓴다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겸손과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그 일이 무엇인가. 세상의 모든 직업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직업을 영어로 vocation이라고 그러거든요. voc 하면은 call이라는 뜻입니다. 부르다는 뜻입니다. 내게 주신 그러한 직업, 내가 행하고 있는 그러한 것들은 뭐든지 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내게 맡기신 사명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뭐라 그랬냐 그러면은 사형 집행인도 그 일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에게 주신 사명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명심을 할 때 내가 어떤 일들을 하든지 하나님께서는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시고 살릴 뿐만 아니라 풍성하게 만든다는 것을 잊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둘째로 사명 완수입니다. 자신이 누구이며 이 세상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곧 자기의 정체성이 삶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가장 원하는 거 하나님 설득력 주세요. 왜? 하나님의 마음을 잘 설득력 있게 설명해서 사람들이 거기에 공감하고 거기에 올바로 반응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그것을 위해서 지금까지 30몇 년 동안 그냥 그대로 쭉 달려왔습니다. 어려운 일도 많았고 힘들진 일도 많았지만 아니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공중에 나는 새와 들에 핀 백합바에게 공급하듯이 저에게 다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 결과 말더듬이었던 제가 말로 먹고 살고 있습니다. 겸손한 자세와 자기 정체성의 확립으로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숨겨놓으신 은혜와 만복을 마음껏 충분히 향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그런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성경의 기록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 당시 세례는 온몸을 물에 잠기게 하는 침례였습니다. 그래서 물에서 올라오신다고 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마태가 당시 사람들과 우리 모두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첫째, 당시 최고의 존경과 권위를 가진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을 최고로 높인다는 점. 이분은 나하고 비교할 수 없는 더 높은 분이야라고 하는 것을 얘기했고, 하나님의 아들이요 기뻐하시는 자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예수님은 진정 모든 사람들의 구원자임을 천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이들은 그분을 하나님의 메시아로 믿고 따라서 구원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곧 마태복음을 기록한 최고의 목적을 또 이를 통해서 알리고 있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죄를 씻으실 필요가 전혀 없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 자신이 최고의 겸손을 또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이기도 합니다. 겸손하십시오. 제발 잘난 척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언제 어디서나 배워야 하고 언제 어디서나 자기를 객관적으로 보아서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 하신 말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 말씀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와 같이 세례요한과 예수님이 하신 그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모든 의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이 그랬고 예수님께서도 그랬고 우리들도 겸손할 때 구원을 위한 모든 의가 저절로 이루어진다는 것. 당연히 우리들도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그래서 세례요한이 세례를 베푼 후에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먼저 한 말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내 죄를 대속하심을 믿고 그 앞에 나와서 겸손해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내 죄를 대신 지고 가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공생애를 시작하신 후 예수님의 모든 행동과 말씀은 죄인인 우리들의 속죄와 구원에 관한 것이었고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구원에 필요한 모든 의를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마지막 말씀이 다 이루었다입니다. 구원에 필요한 또 에이렌의 복을 받기 위한 모든 의를 예수님께서 이루셨고 그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얘기입니다. 갑니다. 그 길을 어떻게 가요? 겸손과 자기 사명의 확신을 가지고 그냥 사람과 상황을 보지 않고 그냥 뚜벅뚜벅 갈 뿐입니다. 그렇게 갈 때 내가 굳이 나를 알리지 않고 그다음에 이렇게 설명하고 변명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다 알게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풉니다. 물로 씻는다고 해서 죄가 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상징일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세례는 성령과 불로 행해지는 참 세례라고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성령 세례란 성령께서 행하시는 세례를 말합니다. 성령님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이냐 하면은 진리입니다. 진리. 그 다음에 내재입니다. 내재. 안에 들어가. 2000년 전 나사렛 목수가 나의 구세주가 되심을 믿게 된 것은 내 의지가 아닙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감동시켰기 때문입니다. 시켰기 때문입니다. 또한
큰 것은 절대로 작은 것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온 우주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께서 먼지만도 못한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은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영. 예. 크기와 장소의 제한을 받지 않는 영이시기 때문에 내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온 우주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이 작고 먼지만도 못한 내 안에 거하실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령 세례란 성령님이 나를 깨끗하게 하신 후에 거하실 만한 곳으로 만드신 후에 내 안에 들어오셨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네. 그리고 내 안에서 예수님의 가르침, 진리를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라고 예수님께서 성령에 대해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왜 생각나게 하세요? 예.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시니 내가 가지 아니하면 성령님이 오시지 않는다. 그 얘기는 뭐냐 그러면 성령님도 있고 살아계신 예수님도 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만약에 승천하지 않으셨다 그러면 세상 지금 어디에 계시죠, 그죠? 그런데 돈 있는 사람만 비행기 타고 찾아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또한 그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평생 그 돈 모으느라고 애쓰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가야지 성령 하나님께서 오신다. 보혜사 성령. 요한복음 16장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분께서 하시는 일은 뭐냐 그러면 내가 공생애 동안 너희에게 가르친 일들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생각나서 뭐예요? 아, 이때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저 때는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분의 가르침을 따르게 해서 우리가 에이레인의 복을 누리는 그러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과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것이 믿어지십니까? 예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은 이미 성령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자신을 언제나 정결하게 가꾸어서 예수님과 연합하기에 성령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런 존재로 가꾸셔야 됩니다. 우리들은 인간이므로 어리석고 연약하고 때로는 사악하여서 잘못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잘못될 수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든지 돌이킬 수 있는 길을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셨죠. 깨달으시면 되고 되돌아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언제나 겸손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언제나. 그리고 내 사명이 무엇인지 나는 그냥 뚜벅뚜벅 그냥 그 길을 갈 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문을 활짝활짝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분야에서 나를 쓰실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님께서 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과 함께 성령님도 그 일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우리들도 무엇을 시작하듯 성령 하나님과 협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고 누구나 하나님으로부터 내 사랑하는 자녀요, 내 기뻐하는 자로다 하는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생애를 통해서 아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 문을 닫으실 때 반드시 어디엔가는 더 큰 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문이 닫힌 것을 한탄하고 거기 불만을 품고 뭐 따지고 들면은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더 큰 문들은 보실 수가 없습니다. 문을 닫을 때 하나님의 처사로 받고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더 큰 문이 어디 있지 하고 찾아보셔서 그 길을 향해서 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